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들이 산기슭에서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대하 하시면서 가장 먼저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거기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위에 세워진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냥 소유가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요,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민이 됐습니까? 거기에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신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있습니까?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세요.
옷을 빨게 하시고요,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임재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냥 약속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목전에 직접 임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시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체험하게 하려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 체험을, 체험 신앙을 강조하면 뭔가 좀 깊이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교리가 약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보수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요. 보수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수예요. 성경적인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적인 분위기나 보수적인 예식이 보수가 아니에요. 그걸 보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교리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체험 신앙을 너무 강조하는 거 좀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냐? 누가 그래요? 오히려 체험이 없어서 건조하고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체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체험 없는 신앙인이 없습니다. 늘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어요. 말로만 하셔도 낫을 텐데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보내세요. 가는 그 길 과정 중에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손이 오그라들었던 그 사람은 손에 힘이 돌아오고 손이 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도 그 샘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서 그 샘에 들어가게 하셔서 낫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건조한 거예요. 물론 교리 없는, 말씀이 약한 체험은 이상한 대로 갈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체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체험만 있어도 안 되는 건 확실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요,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일상이. 그런데 그 체험만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이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고요, 나를 섬세하게 꼼꼼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요, 갑절의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혼자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깨달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요, 가는 곳곳마다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전국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많이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 홀로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말해도 부득불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런 데를 이렇게 순방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그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다른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들 엘리야를 잘 알고 있고 바라보고 사모했지만 가까이 동행하면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엘리사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에 엘리야가 떨어뜨리려고 3번이나 시도했는데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특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봤던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하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저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갑절이나 체험하길 원합니다. 갑절의 체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구한 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의 사역을 보면 기적의 크기도 2배고요, 그 사역도 2배예요. 여러분, 그 갑절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그 옷 끝을 잡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함으로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사모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임재의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뭔가, 굳이 경계를 정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셋째 날까지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면서까지 임재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위험이 있고 어렵고 무섭고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높은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함께 계시고요, 그들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그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출애굽기 네 번째 부분은 성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 만드는 내용이요, 출애굽기 전체의 절반 정도가 돼요. 굉장히 비중을 높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중을 두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어렵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세요. 어디에다가는 청색실을 사용해야 되고, 어디다가는 홍색실을 사용해야 되고요. 무슨 색, 무슨 재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요. 크기는 어떻습니까? 몇 규빗을 꼭 지켜야 되고요. 배치는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해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머무실 곳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궁색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샤켄이라는 말은요, 거주하신다 이겁니다. 거주하신다. 거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8평짜리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누추한 곳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마치 신방을 꾸미듯이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임재 속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 모든 준비하시는 과정,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단순히 8평짜리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샤켄하시겠다는, 거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의지가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성막을 만드시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날에 아침에 큰 소리를 내는 우레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그 위에 이렇게 딱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걸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 모습에 압도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실감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산 앞에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신과 백성들 사이에 경계를 정해두셨어요.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경계를 두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이 경계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경계는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성막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처럼 이 경계도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신 겁니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그 부정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얼굴 대신 등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경계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는데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두려워서도 못 가지만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경계를 두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면서 동시에 만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두신 거예요. 그 백성을 멀리 하시기 위해서, 뭔가 구분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두신 게 아닙니다. 그 경계는 죄 때문에 생긴 경계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경계라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그들이 지금보다 더 거룩했다면 그 경계는 하나님 쪽으로 더 당겨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가까워진다 한들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경계를 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싶으셔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요, 이때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2절, 24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벌써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론도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때로는 나의 죄의 경계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나가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임재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죄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그 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그 경계는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과 같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거룩한 지성소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서 죄가 주는 그 경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때라도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가르는 그 경계는 또 다른 의미의 경계선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 경계는 은혜의 경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만든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선을 넘나 안 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나를 혼내시고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배어 있는 경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경계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 은혜의 경계는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완전히 다른 경계예요.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는 곳을 구분해서 이 띠를 재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름다워서 거기를 띠를 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띠를 띄우고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아름다워서 줄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 내 소득이 있고 내 분깃이 있고 내 기업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 92편을 보시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제가 수없이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종려나무가 열매가 많고 백향목이 늘 푸르르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유가 뭔가?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경계. 그 나무가 열매가 많고 늘 푸르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뜰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많을 수 있고 늘 푸르르고 건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경계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집이 있고 뜰이 있고 도로가 있고 또 다른 집이 있잖아요. 그 뜰은 경계입니다. 경계. 그 경계 안에 머무를 때 열매가 있고 나무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경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주는 경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예외를 얘기하지 않아요.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말씀의 경계 안에 잘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 경계 안에서
그 경계 안에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줄타기 하면 안 돼요. 줄타기 하면. 그 경계 안에, 그 경계선에 겨우 걸쳐가지고 살면서 왜 경계 안에, 그 경계선에서 바짝 붙어서 사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 재밌어서,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그럴 용기가 없어서 세상 밖으로 확 뛰쳐나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그 세상에 가까운 경계선에 서가지고요, 한 발 걸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계 끝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끔은 알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 한 발을 얼른 담았다가 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줄타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 잘 머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리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시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경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그 은혜의 경계 안에 머무르시면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푸르름을 늘 누리며 그 은혜를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